우리 아주 기쁜 시간 잘 보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9시 곧 오후 3시 이 저녁 번제가 시작되려는 시간이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도 성전에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로부터 매여서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지만 이 사람은 매일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당장 오늘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 그 사람의 또는 그 가족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올바른 직업도 올바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리 절며 이제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성전 문 앞에 날마다 나와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날마다 성전에 나와 구걸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든 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낫더라라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성전에서 자기와 같이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오랜 기간 암으로 아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암을 잘 치료한다는 유명한 의사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면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서 그 의사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자기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구원자라는 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저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는구나. 사이비였구나. 거짓이었구나 라며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원자라며 환호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겠죠. 그리고 이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그 어떤 감동적인 영화, 드라마보다도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간절히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우리를 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아멘.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는 다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이름이 들려질 때에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그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저는 자는,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수많은 병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를 곧바로 떠올렸을까요? 바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었다라며 낙심하고 좌절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여전히 자기만이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이 산 사람의 고난, 이 장애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구원자로 드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2014년 28살의 나이에 친구들과의 모임 중에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척추 이 밑으로는 다 마비가 되었는데요. 평생 동안 손가락도 쓰지 못할 거라고 의사가 말했었지만 현재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휠체어를 타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많은 강연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위 청년이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의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전신마비가 된 것,
그러나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고난 뒤에 있는 위대한 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이 말하는 고난 뒤에 있는 위대한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셨고 이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높아져야,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만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의 능력을 기르셔서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확신하건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장애를 통해 우리의 고난 속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여러분 어디에 가져가서 고칩니까? 그것을 만든 회사에 가져가서 고치는 겁니다. 인간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어야, 고난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내 육체는 비록 건강하다 하여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국에는 석가탄신일을 기다리면서 도로마다 이 절에서 단 등불이 걸려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절에 다니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불교에 가면 고쳐집니까? 석가모니는 인간의 생로 병사, 인간이 살고 죽고 병드는 이 문제를 두고 평생을 고민하다가 자기도 결국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면, 우상으로 삼으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돈과 술이, 여행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해 망가진 내 인생을 그 어떤 것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을 로마의 왕이 고쳤습니까? 의사들이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은혜로 얻은 인생의 답은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당시의 복음은요,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왕이 탄생했을 때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복음은 역사와 삶을 바꾸어 놓는 큰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복음의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역사와 삶을 바꾸어 놓는 큰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40년 동안 복음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은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구원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쟁의 승리 소식, 어떤 왕의 탄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사회복지 실습생으로 한 달 동안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은 많은 암 환자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곳이었는데요. 이때 제가 관리하고 섬기던 분 중에 젊은 여자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서 산소통을 달고 있고 몸도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환한 얼굴로. 저는 며칠 뒤면 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앞에 뛰어 놀 거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뛰어놀 거라고. 자기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에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나게 될 죽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건강해 보여도 죽음을 앞두면 아무런 힘도 없는 뼈밖에 남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걷지도 숨쉬기도 어렵게 됩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죽음을 이기겠습니까? 죽음 뒤에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른 채로 엄청난 두려움 속에 괴로워하며 불행하게 죽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했던 이 환자분처럼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걷게 된 이 사람은 이후로 평생의 두 다리로 걸을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걸어서 성전에 갈 때마다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분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 아무 소망 없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사는 것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사람처럼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어야 합니다. 은과 금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품게 될 때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가 필요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은과 금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는, 빛이 시작되는 새벽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새벽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빛이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질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은 그때서야 영혼의 아침, 영혼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아무 희망 없이 살던 이 사람은 오랜 기다림 끝에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이 놀라운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이 사람의 절망을 다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장애 앞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때로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그 고난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영광스러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 저는 사람 40년 기다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답인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